자,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어떤 때 하셨는지,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11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잠시 들렸습니다. 그 여리고에 들렸을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해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몰려 있었고,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유한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대우해 주므로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는 일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설명해 줍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가 상당히 긴데 그 앞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12절, 13절 이렇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당신의 종 10명을 부르고 10문화를 가져와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통해서 장사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가? 서론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잠시 후면 부활하실 것인데 그걸 앞에 두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마지막에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나중에 세상 끝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귀인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당신의 종 10명을 모아놓고 10문화를 가져와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를 골고루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 그 10명의 종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열은 만수,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종이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문화, 한 문화를 줍니다. 여기 문화는 그리스, 헬라, 은전인데 가치가 한 사람의 성인이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문화를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참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는 문화보다는 60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달란트고,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누어 주어서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화는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달란트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다 각기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사명이 다르고 직책이 달라서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부어준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서 2 받은 사람은 2를 남겨야 칭찬받고 5을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받은 만큼의 결과를 내야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화는 똑같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문화는 뭘 말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 외에 뭘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던 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중생한 영, 그 영을 똑같이 가집니다. 그 영은 어떤 사람은 2를 가진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성령을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과 교제하도록 그 성령을 통해서 뭘 의미하는지 뭘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을 받도록 똑같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건 중생한 영, 그리고 그 중생한 영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에게 주고 그 성령과 중생한 영이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거기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믿음도 주었습니다. 믿음은 은사지요. 그래서 모든 은사, 믿음도 공통적으로 주고 중생한 영을 살리고 성령을 주시고 양심도 주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은혜를 똑같이 부어주었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인데 그 오실 때까지 너희가 장사하라 했습니다. 여기 장사라는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중생한 영을 주었고 성령을 주셨다면 마땅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에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영과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땅히 살아야지요. 그것을 장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려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죽었던 영도 살려주었으므로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노력해서 그 중생한 영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라. 이게 장사하라는 뜻입니다. 띄우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두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 중생한 영뿐 아니라 성령이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걸 주셨으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성령과 또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인도를 따라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장사하는 것처럼 힘써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중생한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 모습, 육체대로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에 의존해서 세상 경험에 의존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중생한 영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마지막도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을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그 심판을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설명하신 게 이 문화입니다. 중생한 영을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분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세상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떤 부분을 본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또 다른 분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면,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명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종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앞에 문화를 받은 사람은, 중생한 영을 받은 사람은 성도를 지칭하고, 여기에 백성은 그 외의 사람들이. 근데 그 외의 사람을 왜 백성이라 부르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다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문화, 중생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중생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왕으로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느냐?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죽이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된다.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14절에 27절에 한 절로 설명한 건, 지금 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이들의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오셔서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긴 사람과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뭘 상징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오래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때 설교한 거 보니까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설명했더라고요. 오늘은 두 가지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기고 10 문화를 남긴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시고
내가 5을 남겼으니 5 고을을 다스리라, 10 문안을 남겼으므로 10 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의미는 구원을 이룬 만큼 권세를 얻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구원을 이룬 만큼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죽었던 영을 살려서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살려주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제 세상에서 예전에 살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생한 영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도록, 내가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안에 죽었던 영을 살려서 그 중생한 영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중개 역할을 해서 끊임없이 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마땅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내게 역사하셨으니까.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마땅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중생한 영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살려주신 그 중생한 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 변화돼야지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인도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깨닫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시는데 그렇게 닮아가고 사는 건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렸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느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내 모습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쉽게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에 감동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겠지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적인 용어를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도록 자라나라. 좀 더 어려운 말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띄우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살려주신 영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점점점 커지겠지요. 그 표현을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마땅하지 않아요? 처음에 살려주었을 때는 내 안에 이 영이 존재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지 이게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능력도 훨씬 더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는 능력도, 깨달음도, 지혜도, 기도도 훨씬 더 잘하지요. 그 부분을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 예수 믿으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쳐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 완료형을 써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실제로는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서 실제로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고 인쳐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러므로 실제로 의로워져라. 성령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하심은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었고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에 살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의로운 사람으로 실제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은 실제로 저희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의로워져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하는 의미는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의로워지고 자라나는 사람이 되도록 실제로 역사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자라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그분을 닮아 나가기까지 자라나라. 그 부분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라,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은 건 성화되어져 가라, 이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성화되라,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점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 스승 되시는 분은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를 굉장히 선호하셨습니다. 성화되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뭐가 다르냐?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는 그 닮아나가는 것이 예수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덜 깨달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배우고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을 더 많이 알겠지요. 하나님의 뜻도 더 많이 알겠지요. 그리고 그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면 훨씬 더 거룩해지지요. 그래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닮아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데 힘을 쓰라고 하는 의미로 이루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어조로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을 강조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나간 성화되어져 가는 거지요. 다른 교단에 쓰는 성화되라고 하는 이 말과 우리 교단에서 주로 쓰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성숙되어져서 더 많이 순종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닮았는지, 얼마나 정말로 구원을 이루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의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걸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면 한 문화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이지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그냥 쌓아 두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아주 어마한 분인 줄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이거 망칠까 봐 잘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호되게 책망합니다. 은행에다 갖다 두었으면 자연 증식이 돼서 이자라도 붙었으면 그 본전에다가 이자까지라도 찾을 건데 너는 어찌해서 그걸 싸매서 그냥 두었느냐 하고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의 말하는 논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또 시간도 바쁘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가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예수만 잘 믿고 교회만 잘 다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왔어요. 그 사람의 논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능력도 없고 잘못하면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손해만 나고 교회 해가 되고 다른 사람 상처 주어서 나는 못합니다. 어떤 직을 맡아도 나 그거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맞고 나는 그냥 열심히 그 사람들 돕고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의 모습이.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중생한 영을 살려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역사해 주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라도 변해야 되진 않아요? 이자가 붙는 것처럼. 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고 끊임없이 일하셨고 알게 하셨으니까 이자가 붙는 만큼이라도 내가 변해야 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걸 억지하고 싸매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저 팽개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는 처음 받았던 그 한문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대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습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주 앞에 왔다면 성령이 있었는데, 중생한 영이 있어서 끊임없이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가둬놓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지. 그저 그냥 일반적이라도 신앙생활 했더라면 어떻게 변화가 안 되냐. 내 안에 계속 내가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했는데,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는 만큼이라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호되게 책망받는다는 것. 이것이 한문화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중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요. 변화되지 않아도.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예수 믿고 난데 저 사람 달라졌다. 이게 정상적이다. 그게 얼마나 변화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누리는 권세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한 만큼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물안을 중생한 영혼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똑같이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그랬다면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나를 살려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었다면, 마땅히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평생에 사는 동안 내가 얻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나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 나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도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마땅하지요. 그게 성경이지요. 띄우세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 말씀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과 또 영혼을 구원한 일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는가 그러면, 이 앞에 배경이 11절에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언제 하셨느냐 그러면, 삭개오라고 하는 못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못된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겠다는데 유대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곧 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세상이 점점 어두워서 천국에 가까워지고 조금 있으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땅에 살다가 숨을 거둬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내가 사느냐? 마땅히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에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럴 거잖아요. 천국에 심판이 있다. 거기 참으로 좋은 곳이고 귀한 것인데 당장에 거기 가면 다 얻을 것처럼 여기는데 거기 오기 전에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거기 오면 판단한다. 너에게 준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지. 천국이라고 다 똑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죄인이라고 소외하고 그 사람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수군거리고 비웃느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이후에 내가 천국에 오면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고 내 피로 값주어서 너 영혼을 살려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너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 일에도 힘써야 천국에 와서 영광을 누린다. 그거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지. 두 가지 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저 싸매져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 기대만 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거 기대만 하고 죽어가는 죄인들에 관해서 삭개와 같은 사람들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 보고 수군거리기만 하고 온다고 하면 너 책망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빚진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거 바로 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이 일, 영혼 구원한 이 일,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내 생명을 얻었으므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도 몇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지 않느냐. 이거 꼭 기억하고 빈손으로 아무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 없이 5사람, 10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부분에도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